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9장까지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5가지 사건이 있죠. 5니까 5사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9장까지입니다. 근데 등산 이야기는 34장까지라는 거죠. 시내산에서는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9장 외워놨죠. 그 5사건 중에 첫 번째는 모세의 등산인데, 그래서 모세의 등산의 스토리는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34장까지 있다는 겁니다. 35장부터 40장까지는 두 번째 사건으로 성막을 짓는 사건이죠. 그런데 출애굽기는 여기서 끝난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5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을 공부 좀 하고자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성막. 두 번째까지가 출애굽기 책이다. 세 번째부터는 이제 레위기, 그다음 민수기로 넘어가죠. 시내산에서 5사건 중에 첫 번째 모세 등산. 모세 등산을 몇 차로 보느냐? 우리는 4차로 봅니다. 3차부터 6차까지 주장을 합니다. 같은 성경 본문에 이게 몇 차냐 파악하는 것도 이렇게 분분하죠. 애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4차로 본다. 3차에서 6차, 3차, 4차, 5차, 6차의 주장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4차로 봅니다. 4차로. 다른 사람이 6차로 본다 하더라도 논란하지 말자. 6차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4차로 보고 1차 등산에서 일어났던 스토리 정리하고 2차, 3차, 4차에서 일어났던 스토리를 정리하면서 기억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1차는 모세가 등산해서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성결하라. 성결.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성결케 하라. 그 명령을 받고 내려오고 2차 올라가가지고는 십계명 받고, 물론 돌판에 색에서 가져온 것은 3차고 2차 때 십계명을 이제 받고 율법과 3대 절기 받았다. 그리고 3차 때는 이제 성막 제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색에서 내려오죠.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서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다. 이때 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산 아래에서 일어났고, 그것을 본 이 모세가 의분을 터뜨립니다. 두 돌판을 깨뜨릴 정도로 의분이 일어났다라는 거지. 뭘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사실은 여기서 처음 본 것이 아니고 이미 산 위에서, 우리가 32장에 있나요? 큐티도 했죠. 32장 이미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이미 얘기를 해 줍니다. 그때는 이렇게 의분하지 않았죠. 그러나 와서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걸 보니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그 중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얘기를 듣고. 그러나 직접 현장에 와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의분이 일어나서 두 돌판을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마시게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내 편에 서라 하니까 레위기가 섰죠. 그 레위기를 시켜서 3,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32장 32절. 여기도 좋네요. 32장 32절. 이런 심정이기 때문에 이런 모세의 의분이 우리가 납득이 되죠. 만약 이런 사랑,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것은 자기 생명, 그죠? 목숨을 보다 더 이제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랑에서 나온 어떤 격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 뒤끝이 없다 그러면 정말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혼란스럽죠. 그러나 이런 사랑에서 나온 반응들이었다. 이들이 그 금송아지 성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우리를 홍해를 가르고 건지신 신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3차에는 금송아지 40일 동안 산꼭대기에 있었을 때
있다가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우리가 지난번에 세겜에서 야곱 공부할 때 세겜에서 레위하고 시므온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용해서 세겜 사람들을 다 속여서 죽였죠. 디나 사건 때 추장 세겜이 디나를 강간했고 더 나아가 결혼하려고 했을 때 그 강간한 사실을 오빠들이 알고 원한을 품고 원한을 갚으려고 하던 차에 그들이 결혼하고자 했을 때 속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야 우리랑 동맹하고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할례를 다 시키고 난 뒤에 3일째 가장 힘들 때 레위와 시몬이 가서 다 죽여버렸죠. 그 사건을 하나님은 나쁘게 보신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악한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아들에 대한 축복을 하죠. 46장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요셉이 불러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49장에 12아들에게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축복이 안 나가고 저주가 나가죠. 그래서 레위는 어떤 입장이냐 지금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나중에 이제 성막을 짓고 레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택된 특별한 제사장의 지파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저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된 이유가 뭔가라고 우리가 물으면 바로 이 사건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선 레위인. 그러면 이제 그 사건이 레위인을 그렇게 어떤 복된 위치로 바꾸었다. 이렇게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바꿨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레위인의 행동이 그게 그렇게 가치 있는 행동인가? 그렇죠. 가치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지죠. 그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은 지금 하나님 마음속에 대못을 받는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신명기에도 나오고 또 시편에도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사도시대 때 성령 받고 설교할 때도 나오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을 아프게 한 백성들의 사건이 자꾸 나오죠.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은 아픈 사건이었고, 그때 레위인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인생 반전이 일어났다. 이 부분에 있어서 레위인 그러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반전되는 그런 운명이 변화되는 길, 그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품은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 그렇게 잠깐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등산 올라가서는 이제 다시선 돌판 가지고 내려오죠. 수군을 가리죠. 얼굴을 쳐다볼 수 없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수군을 가려서 내려왔다. 그래서 4차 등산. 그래서 시내산에서 5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은 모세의 4번에 걸친 등산이고 1차, 2차, 3차, 4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스토리를 요약을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뭐 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성막을 짓죠. 35장부터 40장.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죠.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기는 람세스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끝나죠. 두 번째 사건의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가 시작돼요. 민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갔다가 뭐 평지까지 가는 게 여기 이제 민수기고, 민수기를 지도에서 화살표로 나타내라 그러면 요거고, 출애굽기를 화살표로 나타내라 그러면 요거죠. 창세기를 화살표로 나타내라 그러면 저기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갔다가 여기 애굽까지 내려오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럼 모압 평지에 벌써 도착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35장부터 34장까지.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오홀리압하고 브살렐. 브살렐이 주로 짓고 오홀리압은 또 옷을 깁고 이런데 바느질하고 뭐 그런 어떤 지혜를 받아서 두 사람이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성막을
지키게 된다. 버살레는 유다지파고 오홀리압은 단지파 사람이죠. 그래서 지키게 된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무궁무진하죠. 기가 막히고 엄청나고 놀랍죠.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근데 그 지혜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또 다 알 필요도 없고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가르쳐줘도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성경이 나온 하나님의 지혜의 성격이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꿈 해석, 꿈이나 이제 환상 이런 해석을 하는 지혜.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이,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받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처럼 이렇게 오홀리압과 버살렐처럼 이렇게 공교하게 짜고 다듬고 깎고 만드는 지혜. 세 번째는 우리가 아는 솔로몬의 지혜다. 이 지혜의 성격이 각각 다르죠. 다 하나님의 지혜지만 그 지혜 성격이 다르죠. 솔로몬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다. 진짜냐 가짜냐 가장 중요한 지혜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홀리압과 버살렐 같은 지혜를 못 받으면 잘하는 사람이 지으면 되겠죠. 꿈과 환상 해석을 하면 좋은데 못하더라도 큰 운명적인 어떤 큰 기로에 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받은 참과 거짓에 대한 지혜가 없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이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꼭 받자.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이 지혜에 근거해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다. 내적 시각이죠. 내적 시각에서 생긴 내적 지식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다 그 내적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큐티를 한다. 하여튼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미 어떻게 만들어라는 것은 받았죠. 그걸 이제 지금 그대로 짓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성소, 여기가 지성소, 그 사이가 휘장, 여기가 성막들, 여기가 울타리 이렇게 되고 동문 혹은 출입문.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번제단. 그리고 여기가 이제 물두멍. 그렇게 되죠. 들어가서 이제 왼쪽이 빛이 있습니다. 오른쪽이 빵이고 왼쪽이 빛이 있어요. 금등대, 금촛대 혹은 금등대. 오른쪽에는 먹을 것이 있죠. 그리고 앞에는 향단, 향제단. 그 다음에 휘장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법궤가,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하는 법궤가 있었다. 성막의 7대 기구라고 하죠. 7대 기구. 출입문, 번제단, 다 7대 기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봅니다. 상징한다. 그 다음에 번제단, 제물이신 그리스도. 제물, 십자가 지신 제물. 난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수전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오시고 베다니를 갔다가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오시고 베다니를 갔다가 그다음에 베레아 지나서 예루살렘 오시죠. 그래서 두 번째 수전 6월절에 예루살렘 오시죠. 그래서 초막절, 6월절 죄송합니다. 초막절, 수전절, 6월절에 예루살렘 오시죠. 마지막 4, 6월절을 맞이하려 세 번 오시죠. 근데 두 번째 수전절날 오셨을 때 설교할 때 자정적 설교라 그랬죠. 내가 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나는 누구다 이렇게 그렇게 설교하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문이신 그리스도, 제물이신 그리스도. 이거는 이제 서신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생명수가 되시는 그리스도, 떡 되신 그리스도,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 빛이신 그리스도, 중보기도자 되시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말씀이 되시는 그리스도. 다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뭐 빠뜨릴 게 없죠. 이게 빠뜨릴 게 없죠. 그래서 일단 5사건 중에 2가지를 먼저 했죠. 첫째는 4차 등산. 4차 등산은 19장부터 34장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외워놨거든요. 35장부터 40장 출애굽기. 성막은 외우기가 쉬워서 먼저 요걸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당연히 35장에서 34장까지 이어지고 19장을 외워놨기 때문에 이렇게 외워집니다. 20장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십계명이 있죠. 그래서 1차는 여호와 강림, 2차는 십계명 들어갑니다. 십계명. 20장에 들어가죠. 19장이 중복됩니다. 3대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24장부터 33장. 성박제도, 그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 우리가 32장은 큐티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34장. 다시 쓴 도돌판. 그리고 성막을 정리합니다. 35장에서 40장. 출입문, 그 다음 번제단, 물두멍, 여기 빛이 있고, 여기는 진설병, 금촛대, 금등대, 뭐 똑같은 편이고, 향단, 그 다음에 여호와 앞 제단, 그럼 향단을 얘기하죠. 여호와 앞 제단, 요것도 제단이고, 요것도 제단입니다. 성경에 때로 가끔은 그냥 번제단하고 향단을 가끔은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앞 제단은 향단을 의미한다. 휘장, 그리고 법궤. 넘어갑니다. 인구조사는 이제 2파트로 나누어서 합니다. 한 파트는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된 남자, 한 파트는 레위인도 1개월 이상 된 남자, 그리고 30세에서 50세 사이의 남자, 20세 이상, 그 다음에 1개월 이상, 그렇게 기억하자. 그래서 60만 3,550명, 이걸 1차 인구조사입니다. 1차. 광야시대 1차 인구조사, 처음으로 조사한 것이고, 2차 인구조사는 여기 평지에 도착했을 때 하죠. 60만 1,730명인가요? 이렇게. 60만 3,550명. 1차, 2차. 광야시대에 인구조사 두 번이라 생각하고, 시내산에서는 이렇게 1차, 모압평지에는 2차 조사했다. 그리고 이 30세에서 50세는 왜 조사하냐 하면 성막을 지었죠.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들이죠. 레위지파 중에 게르손, 고핫, 머라리. 30세에서 50세 사이의 남자를 조사해서 파악을 해서 성막에서 봉사하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다. 그래서 인구조사, 이렇게 했구나 정리하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사해서 뭐 하느냐? 진을 치게 합니다. 성막 주위에. 그래서 보면 이렇게 고핫이 남쪽이죠. 성막이 중심이 있고 고핫, 게르손, 머라리, 그리고 오른쪽에는 모세, 아론, 이렇게 성막 가까이는 이렇게 진을 쳤고, 그 다음에 동쪽에는 유 있어, 너 있어, 영어로 유 있어 세 지파가 쓰고, 여기는 이제 가시르, 갓김치 싫어, 이렇게 가시르, 여기는 에무베, 여긴 다 라헬. 에브라임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고, 그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들이죠. 라헬에서 나온 사람들이 지파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에무베. 여기는 나바단 이렇게 했습니다. 세 지파. 유다가 리더, 세 지파의 리더. 르우벤이 세 지파의 리더. 에브라임이 세 지파의 리더. 단이 세 지파의 리더. 이렇게 인구조사를 해서 진을 치게 했다. 여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구조사하고 뭐 있지? 그러면 진을 쳤다. 이제 옮길 때는, 이제 출발할 때는 바꿔지겠죠. 고핫, 게르손, 머라리에서 역할 7대 아까 기구를 어깨에 메고 옮깁니다. 고핫. 게르손은 수레 2대를 주고 이런 것들을 옮기게 하고, 머라리는 수레 4대를 주고 이런 것들을 옮기게 했다. 부피가 많아서 수레를 통해서 옮기게 했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고핫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에 맸다. 고핫이. 벗개는 어깨를
매공기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면 좋겠죠. 6장에 뭐 나오냐 하면 나실인 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실인 제도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데 레이지파가 아닐 경우, 레이지파가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할 때 이 제도를 활용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삼손이죠. 단지파 사람이 삼손이 결국 그 나실인 제도는 기한을 정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1년, 3개월, 평생. 단지파 사람이니까 삼손은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게 된 나실인이다. 이 나실인은 포도주, 독주, 그 포도 소산을 먹지 못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안아야 되는 규정이 있다. 이게 민수기 6장. 그 다음에 6월절 9장이 나오죠. 6월절을 지켰다. 사건을 공부하면서 메시지를 들으려고 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이 기본 지식이 필요한 거죠. 기본 지식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 성경 공부의 궁극적인 것은 아니다. 자, 그리고 혹은 테스트. 에모베 레이 1개월 이상 역할 분담 이게 이제 나옵니다. 게르손 고핫 게르손 머라리 이렇게. 그 다음에 나실인 제도 포도주와 독주 삭도되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6월절. 시내산에서 가데스로 가는 도중 성경 보면 외워놨죠. 두 가지 사건, 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건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간을 하면 좀 이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여기 아벨 시팅까지가 42군데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출애굽 시대로 봤고